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시죠. 힘들 내시라고. 우리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시고. 예수님에게 남은 시간은 한 주간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날이면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시는 일도 아니고요, 누군가 등 떠밀듯이 골고다 언덕 위로 올린 것도 아니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도록 누가 등 떠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까지 오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목적과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말이 지도자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지배자들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가룟 유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죽인 자와 죽은 자는 다른 거예요. 죽인 자와 죽은 자 말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긴장감이 팽팽한 텐션을 이루고 있는 한 주간의 예루살렘의 분위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권력자고 기득권자들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영역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했고 말입니다. 이게 죽은 자와 죽이는 자는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고 구별된 얘기거든요. 종교와 신앙을 제가 이렇게 구별해 볼 테니까 한번 구별해서 들어보세요. 종교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입니다. 구별되십니까? 구별되게 들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으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종교인이 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살 거냐 신앙인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인 것 같고, 종교인은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본다든지 고난이나 닥치고 환난이나 핍박이 닥치면 그냥 신앙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 동댕이 져요. 십자가를 그냥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니까. 예수님 믿었다가 손해만 볼 것 같아. 예수님 믿었다가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만 같아서 계산해 보니 그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인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로지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이득이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손해가 되든 고난이 닥치든 상관없이 자기 십자가를 떳떳하게 꿋꿋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사명으로 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오늘은 신앙의 기초 시리즈 네 번째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헌신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죽기까지, 그 말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모든 걸 다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수고, 그 예수님의 희생이 곧 진정한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예수님은 곧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니까요. 대한민국은 능력 만능주의 사회이지 않을까, 국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별의별 자격증들을 따니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토플, 토익 시험을 볼 정도 실력을 갖춰야 능력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대학 들어가서는 빚을 내서라도 어학연수 정도는 다녀와야 있는 집 자식이라고 라벨 딱지를 붙여주는 그런 능력자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요즘 공직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보고 슈퍼맨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영어면 영어 다 잘하고 컴퓨터면 컴퓨터 다 잘하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영리한 친구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기존의 어떤 상사들이 볼 때 이건 슈퍼맨 같은 아이들만 얼마나 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리 애쓰고도 돈 쓰고도 힘써서 손에 쥔 자격증이 모두에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비슷한 자격증들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차이가 없어요. 차별성이 없어요. 신입사원들을 뽑아놨는데 나름 능력 있고 자격증 다 갖춘 것 같은데 차이점이 안 보이고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그게 그것 같고 이게 저것 같으면서 무색무취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모든 음식의 레시피가 백종원표로 정리가 됩니다. 규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 맛에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뭘로 차이를 두고 뭘로 차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헌신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헌신하니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말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 4명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를 낚던 그 경험 외에 어떤 이력도 스펙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말입니다. 세무소에서 돈 관리하고 돈 세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헌신자로 3년 동안 키웁니다. 복음 전파의 헌신자로, 영혼 구원의 헌신자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헌신자로 세우다가 결국 한 번은 실패를 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기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12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12명, 11명의 제자들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들은 복음 증거하는 헌신자가 됐고 영혼 구원하는 헌신자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감당하는 헌신자들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그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한결같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같이 생활할 때에 뭘로 차이점을 보일 거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있는 자격증 나도 있는데, 모든 것 슈퍼맨처럼 다 할 줄 아는데 뭘로 차이점을, 뭘로 차별성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헌신한다, 성실하다, 진실되다, 참 착하다, 참 열심히 한다. 이 헌신도로 차이점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스펙의 차별성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헌신도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헌신이 남달라야 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니까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체는 먹방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1급 요리사들을 한번 봐보세요. 2급 요리사와 3급 요리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은 1급 요리사가 됐을까요? 뭐 식재료에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조리기구, 주방기구에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1급이 되고 2급이 되고 3급이 되는 요리사의 급이 다른 그런 차이가 거기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경험에서요? 아니면 어떤 스펙에서요? 아닙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왜 1급 요리사가 되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합니다. 만들어 봅니다. 먹어봅니다. 메모를 합니다. 또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맛을 내는 레시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음식 만들어가지고 손님들에게 드려보니 먹고 입소문을 해준 거죠. 입소문이 전국적으로 타면서 맛집이라고 소문나게 되고 그 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1급, 2급, 3급 요리사의 차이점이 식재료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조리기구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헌신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급 요리사는요, 좋은 식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찾아냅니다. 사가지고 옵니다. 손을 칼로 수십 번 수백 번 상하고 베이는 그런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1급 셰퍼가 되는 거예요. 맛집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죄사함의 차이, 구원의 차이가 뭘로 납니까? 헌신으로 차이가 납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호메토요, 인류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은 존경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 보고 구원의 주라고 말하거나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실은 본인들도 그렇게 말하지도 아니했어요.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주가 아니니까. 본인들이 볼 때 본인들은 아니거든.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그분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헌신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토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까지는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부처님도 공자님도 남을 위해서 살았지만 남을 위해서 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원의 주라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나 공자나 마호메시에 따라할 수 없는, 따라잡을 수 없는, 본따를 수 없는 헌신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헌신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계시느냐 그 말.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밑바탕에 이러한 차원이 다른 헌신이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준비를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헌신을 따라가는 정도의 헌신,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같이 직장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남이 하는 헌신 정도 따라할 정도의 헌신, 그 헌신이 아니고 따라잡는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따라잡는 헌신이 아니라 따라올 수 없는 헌신 말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네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할 수 없는 헌신을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마리아라고 실명을 밝혔으니까 요 마리아가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남매, 이 3남매 중에 마리아를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마리아의 헌신이 뭔지를 살피면서 마리아의 헌신과 나의 헌신의 차이점이 뭔지,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굳이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린 집이 마르다의 집입니다. 이게 마르다의 집 딸네 집에서 그 말이에요. 아버지 시몬이 그 말이에요. 나병, 한센병을 고침받고 난 후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리며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병에 걸리며 한센병 환자가 되면 동네에서 쫓겨나야 되거든요. 짐승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치료약이 있기를 했습니까? 치료 의술이 있기를 했습니까? 시몬은 고침받지 못했으면 쫓겨날 판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리며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그 말이에요. 옥합을 들고 들어와서 깨트려 그 옥합의 주둥이를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그 말이에요. 향유를 부었더니 전신이, 그 아름다운 향이 나는 향유로 예수님의 전신이 적셔지게 된 그 얘기거든요. 값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한 남성의 1년 연봉 정도가 되는 결코 싸지 않은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드린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과 손님들을 섬길 생각이었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옥합의 뚜껑을 열고 그냥 손님들 손바닥에 몇 방울의 향유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때 당시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최소한의 헌신이고 도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향유 옥합의 뚜껑을 열고 그냥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들들들 부어드리면 최소한의 헌신이 아니라 최고의 헌신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도 아니고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옥합 주둥이까지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헌신이 아닌, 최고의 헌신이 아닌 그 단계를 뛰어넘는 전부, 그 말입니다. 전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왜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값비싼 건데 깨뜨리지 말고 재활용하면 될 텐데, 다른 용도로 쓰면 될 텐데 왜 그것까지 깼냐 그 말입니다. 왜 옥합까지 깨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마리아는 나름 영적 직관으로 말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갔으면 장례도 치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모르겠습니다.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향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쓰고 싶지 않았던 향유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옥합도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쓰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리고 싶었던 그 마리아의 헌신,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돈을 다 쏟아부은 게 아니고 힘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내 장례를, 그 말이에요, 내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의 헌신, 그 말이에요,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영적으로 직감한 이 여인은 말입니다, 이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귀했던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지만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 마리아의 헌신 말입니다.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아니했던 마리아의 헌신 말입니다. 한두 달 전에 올로 목사님이 주일날 저에게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아파트가 팔려가지고 지난 7월 30일 날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올로 목사님께서 주차장 감사헌금으로 1,000만 원을 하신 사실을 예배 후에 재정부 보고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드리면서 서로 간증이 될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 주고받고,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미리 제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드렸을 텐데 헌금을 드리고 난 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전화를 드리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파트 팔아서 몇몇 교회 헌금도 하고 좀 챙겨야 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러셨다고. 그게 제가 그랬죠. 목사님, 아파트 파신 돈은 목사님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할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좀 건강하게 살고 있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누고 싶어서 팔아 해오른 교회 주차장 헌금 한 것이라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에 헌금하셨다고 하길래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그 몇몇 교회가 어디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혹시 은박교회는 아니시지요? 물었더니 아니래요. 안 해도 될 정도의 큰 교회니까 서운 타할 교회도 아니고. 그러면서 해오른 교회에다가 1,000만 원 하시고 고흥 마룬교회 300만 원 헌금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신앙의 못자리와 같은 고향 교회인 고흥 대석교회에 300만 원 헌금을 하셨대요.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1,000만 원 감사 헌금 하시고 오후에 막내 아들 목사 드리고 고흥까지 가셔서 2개의 교회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온 거죠. 다 농촌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때 어려울 때에 그 말 얼마나 그 300만 원 헌금이 큰 힘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80대 중반의 허연 백발의 은퇴 목사님이 드리고 가시는 헌금 드리고 가시는 그 헌금은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옥합을 깨뜨리신 거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돈에 집착하고 손에 쥐고 살겠냐고. 해오른 교회도 주차장 만드니라고 힘들 텐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팔아서 헌금하시는 그 올로 목사님을 모시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영적 자산이고 영적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올로 목사님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제가 16년 17년 아니 마룬에서부터 시작하면 26년 모시면서 한결같으신 마음으로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노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평생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교회 앞에 헌신하시고 목회하신 송태종 올로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가 배출한
은퇴 목사님들의 노후를 위해서 늘 기도해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럼 이 헌신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건데, 이때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썩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이 값비싼 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면 은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되지, 왜 이러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썽을 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 허비의 명분이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지, 어쩌자고 이것을 옥합을 깨버리고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평가, 어떤 반응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책망을 하고 썩내고 화를 내는 이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게 진짜 주둥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의 주둥이를 깨서 예수님께 헌신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화부터 내고 썽부터 내는 것으로 보아 주둥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자신을 깨뜨린 거잖아요. 마리아는 인생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단순하게 옥합은 병에 불과한 것이고 향유는 기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받으신 것은 옥합을 받은 게 아니고 향유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믿음과 그 헌신을 받으신 것이거든요. 인생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릴 줄 아는 그 믿음과 헌신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왕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를 놓고 자리 싸움하고 있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깨뜨리지를 못하니까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화내고 썩내는 주둥이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옥합 안에 그 말이에요, 향유를 담았기 때문에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옥합 안에 술을 담았더라면, 술을 부어 놓아 채워 놓았더라고 한다면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술을 부어 드리는 여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옥합 안에 화를 담고 분을 담고 썽을 담고 책망을 담고 비판의식을 담고 그러면 그 인생 깨트려 봐야 썽만 더 나옵니까? 화만 더 나오겠습니까? 분만 흘려버리는,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옥합에 무엇을 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코로나 때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십자가 사랑을 담고 기쁨을 담고 은혜를 담고 희생을 담고 수고와 헌신을 담아서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에 내 인생의 옥합을 깨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줄 수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이게 차별성이지, 이게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남들에게 있는 모든 스펙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차별성 뭘로요? 헌신으로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호우 장마비로 소낙비로 전국이 몸살을 앓거든 중병에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곡성과 구례 지역, 수해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후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붕을 덮어버린 수해 말입니다. 천장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 말입니다.
세간살이 하나 건질 수 없는 동네마다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 말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은 남원에 가서 수해를 입은 지역의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임 목사, 교회로 돌아가면 생활용품들 좀 모아서 좀 보내주어. 화장지도 급하고 샴푸도 치약 칫솔도 무엇보다도 수건이 필요하더라고. 한 장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형 가전제품 비싼 것, 냉장고 이런 거 사달라고는 얘기 안 할게. 드라이기, 다리미 같은 것, 소형 선풍기 같은 것, 집에서 쓰다가 좀 고장난 거라도 있으면 좋으니 모아서 좀 보내주면 내가 수해 입으신 분들,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섬기도록 할게. 절박한 심정. 화장지라도 좋으니. 저희들이 곡성에 갔을 때요, 저는 20대 청년들이 뭔 이 험한 일, 그 말이에요. 수해를 입은 지역에. 근데 군복 입혀놓으니까 군인 정신이 살아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든지. 그 젊은 군인들이 웍화가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철퍼덕 하면서 그 수해 입은 집들 세간살이 다 빼내고 정리하는 일에 일하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요, 이야, 군복이라고 하는 게 군인 정신이라고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아직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 험한 일 안 할 것 같았는데 그 청년들이, 그 군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힘이 됐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이 제자들의 반응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썩내고 화내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얘기냐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울 필요 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벗이 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연약한 자의 좋은 벗이 되어주셨던, 그리고 그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헌신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그 말이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사랑을 좀 고백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희들의 헌신이 내게 필요해. 그 말. 조금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할게. 조금 후에, 며칠 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최상의 최고의 헌신, 십자가 지는 일,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할 테니 지금은, 그 말이에요. 지금은 나에게도 너희들의 사랑 고백이 지금은 필요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헌신이 지금은 나에게 필요해.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과 내가 있을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니 이 일로 썩내고 화내고 분내지 말고 지금은, 그 말이에요. 이 마리아의 헌신, 나 이 헌신 그대로 내가 받고 싶어. 말리지 마. 지금은, 그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입는 것까지 벗어서 덮어주시는 부모님들, 입에 물고 있던 것까지 빼서 자식들 입에 물려주면서 자식들을 키웠던 그 부모님들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자식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값비싼 건 아니더라도 속옷 팬티 한 장이라도 자식들이 사가지고 오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지금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사랑 고백이 필요하고 이 마리아의 헌신이 지금은 내게 필요하다.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질게.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 죽음 내가 나중에 할게. 근데 지금은 이 말이. 마리아의 옥합 깨뜨리는 그 헌신을 예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몸을 옥합 깨뜨리듯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은 그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요, 옥합 깨뜨리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초창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려요. 2번째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전신에 부어드린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치는 마무리 단계까지 옥합을 깨뜨리는 2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옥합 깨듯이 당신의 몸을 찢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인생 옥합을 찢고 깨뜨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혈을 부어줄게. 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보혈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나드양 자체를 받으신 게 아니죠. 옥합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을 받으신 거죠. 어떤 헌신이냐면 오랫동안 준비한 헌신입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남자 장정의 1년 노동자 연봉이거든요. 마리아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뭔 돈벌이가 있다고 이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모았겠습니까? 1년 동안에 모은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모아놓은 건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모으고 모은 헌신을 예수님께 부어드렸거든요. 예수님께 그 헌신을 드렸거든요. 헌신은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말씀으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래서 헌신은 오랫동안 준비했을 때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어디 그냥 데일밴드 하나 붙였다가 떼듯이 일회용 헌신 말입니다. 반짝하는 헌신 말입니다. 쇼하듯이 하는 헌신 말입니다. 이쑤시개 한 번 몇 번 찌르고 난 후에 버려버릴 정도의 그런 반짝하는 일회용 헌신이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헌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말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향유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부어드렸지만 옥합까지 깨뜨리면서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 믿음, 내게 있는 이 헌신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옥합도 깨고 향유도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전부 헌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야 할 옥합들이 많죠. 생각이라고 하는 옥합을 깨뜨릴 때에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내 나름대로의 전통과 노하우와 경험들 깨트려야 됩니다. 나만의 어떤 성질, 성깔, 고집 다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담고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축복을 담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버킷 챌린지 말입니다. 기억나시지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이라는 버킷 챌린지를 해야 되고 주님께 믿음을 부어드리는 믿음 버킷 챌린지를 해야 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 버킷 챌린지를, 신앙 고백 버킷 챌린지를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흘려보내주시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깨뜨릴 때에 당신 안에 있는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기움을 받고 깨끗함과 정결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버킷 챌린지를 하신 걸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차례이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입니다. 헌신과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라는 버킷 챌린지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